우리가 코로나 때도 계속 오늘 낮에 은혜 받았죠? 할렐루야? 오전에 아주 풍성했습니다. 원래 진국은 막 끓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요. 그때부터 막 진국이 나오는 거야. 아주 좀 어설픈 것 같아 그런데 날이 갈수록 우리 가조세트 전부 집회가요 단단합니다. 진국들만 보였어요. 조금 이제 요게 이렇게 잘 맞춰지면 아주 척척척 잘 어울리는 컨셉입니다. 어디 갔든지 서로 환영하고 1년 12달 집회를 잡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박영수 목사님 한 우물만 파괴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데가 없고 또 이 개인으로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한 길만 쭉 걸어오다 보니까 브랜드가 됐어. 브랜드 여러분 아셔요? 가족 세트가 아주 최고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브랜드가 됐어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언젠가 그 어디서였을까 집회를 갔었는데 나가서 현장 전도를 하는데 이제 조금씩 양상이 달라요. 양상이 조금씩 다르는데 거기 가니까 딱딱딱 가게마다 척척척 다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이렇게 될 때가 있고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야, 제가 돌아가지고 역시 이 영접기도 가족 세트전도 최고다. 제가 속으로 우러나온 소리를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최고다. 정말 이 전도가 되는 전도구나. 되는 전도구나. 다 같이 되는 전도구나. 되는 전도구나.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제 어느 성도가 아니라 이제 태신자를 낳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전하고 하는데도 계속 그러고 두라. 또 그러고 두라. 하는 것도 열매를 거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가지고 영접을 탁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과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하나하나 양육해놓으라고 하면서 정말 귀한 복음 제시다. 요즘 시대에 알맞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요즘 시대에 딱 필요한 거죠. 요즘에 누가 그렇게 앉아가지고 오래 막 그 길거리에서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자기 얘기가 터져나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할지라도 정말 요즘 시대에 필요한 가족 세트 전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여러분 나눠준 그 피스에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입은 가족 세트 전도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죠. 팬데믹 코로나19가 전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하였다. 이런 식의 적절한 전도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가족 세트 전도가 유일한 도구이다. 오늘도 온 지면을 적시며 촉촉히 부산에 비가 내렸다. 부산 가장 비전교회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산을 쓰고 공원과 버스 정류장에 가서 박영수 목사의 적극적인 전도, 멈출 수 없는 전도, 지칠 줄 모르는 전도, 맞습니까? 아멘. 그 전도의 깃발은 한 사람의 영혼을 영접기도 시키고 불타오르는 소명을 전도자들과 함께 나눴다. 어디든지 구령 불타는 자, 영혼 구령에 관심 있는 교회는 가족 세트를 놓고 하라. 어디든지 달려간다. 오지라도 달려간다. 포롱불이 켜지는 곳이라도 달려간다. 생명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 이 복음의 종소리는 오늘도 내일도 구원열차는 계속 여러분이 나와야지. 계속 달려간다. 크게 다시 시작. 계속 달려간다. 계속 달려간다. 아멘. 계속 달려갑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진짓했어요. 코로나가 한 1535년경이에요. 그때 유라시아의 코로나 비슷한 게 있었죠. 흑사병이라고. 그렇죠, 권사님? 흑사병이라고 있었습니다. 1535년경에. 그때 한 1350년 전, 하여튼 그 아주 정말 그 시절에 이탈리아
그쪽으로 또 북유럽으로 해서 정말 휩쓸었어요. 흑사병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느냐면 인구의 3분의 1이 그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다 죽었어요. 얼마나 심했습니까? 말할 수 없었죠. 그때 그런 이제 그런 속에서 문화가 이제 그 흐름에 따라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바뀝니다. 그 음악도 바뀌어요. 그때 이제 많은 음악가들, 귀한 음악가들 우리 조상들의 아니 그때의 우리 음악가들이 아닌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그때 막 성행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음악가들은 원래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해서 오페라가 성행했었어요. 부유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랬는데 그때 이 코로나 때문에 정세가 다 이렇게 기울어질 때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오페라가 이 오케스트라가 나오냐면 오페라보다 조금 이제 작은 규모의 음악가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음악가들이 했느냐? 거기에 맞게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이제 거지 오케스트라 뭐요? 거지 오케스트라. 그래가지고 참 빈민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의 맞는 그 위치에 맞는 그런 음악을 오케스트라도 하고 오페라도 비슷하게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줬어요. 좋다. 지금 시대에 맞게 거기 그때 그 시대에 맞게 그렇게 그 음악이 성행할 때예요. 그랬는데 1562년도가 됐어. 1562년도에 그때는 이제 청교도 또 우리 개신교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천주교 이쪽이 상당히 그 기독교가 일찍 자리를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개신교가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모임을 가지니까 그 사람들이요 다 안 되겠거든.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 갖다 어떻게 몰살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떤 좀 이 끼니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코로나가 아니라 흑사병이죠. 흑사병을 몰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적게 하는 그런 요소를 바로 저 사람들이 제공한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사용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 562년도에 예배를 드리면서 쳐들어가가지고 무참하게 그들을 다 죽였어요. 사형에 처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벌어졌어. 무려 그 일이 몇 년 동안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몇 년 동안? 1562년부터 36년 동안. 야, 얼마나 싸움이 치열했겠어요. 그렇죠? 싸움이 엄청 치열했겠죠? 그러면 1562년에다가 36년부터면 몇 년이에요? 36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몇 년이에요? 1562년 36년 도합해요? 몇 년일까? 빨리 계산하기 쉬운 거예요. 얼른 빨리 나와야지. 여러분 잠깨라고 시키는 거예요. 자, 1562에서 36 도와봐요. 응? 98년. 오, 그렇지. 98년, 1598년도까지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냥 서로 죽이고 그때 죽어간 사람이 말할 수도 없었어. 어떤 피신도 하고 여기저기 그랬겠죠. 이 나라 저 나라로 피신했다고. 그래서 지금 그때 이태리에 많은 그 기능공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이쪽으로 다 피신을 하니까 어떤 자기의 그 재능을 갖다가 거기에서 꼽힌 거야. 그 나라 가서. 메디인 이태리 제품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른 데 가서 다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온 이 사회가 아주 말할 수 없는 정말 사회랬죠. 그런 속에서도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냐? 복음을 지키려고, 복음을 전수하려고 목숨 걸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독교가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성도로 계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이런 역경과 순환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유라시아뿐만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도 얼마나 위기를 당했습니까? 아멘. 그런 속에서 그 4년 가까이 3년 몇 개월 됐을 거예요. 그죠? 19년 2000년도 1월부터 시작했죠? 2001, 2002, 2003년도 지금 6월달이니까 3년 몇 개월 동안 이 코로나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힘들어서 아니면 위협이 있으니까 교회만 개개인도 하는 자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저희들은 쉬지 않고 다녔더니 이 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느낀 점이에요. 팬데믹 코로나19가 전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하였다. 이때 이런 상황이었거든. 2년 전에. 그리고 심지어 우리 선교교단에는 100년이 넘은 교단이 있었어요. 100년. 교회 연수가.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어디 공동체에 갔다가 코로나로 걸려왔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온 교회가 급기야는 파선이 됐어요. 파선. 그래서 오랫동안 심하던 목사님은 다른 데로 정글을 다른 데로 가셔야 됐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말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부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당을 쳐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나눠지는 아주 정말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문을 닫는 일, 그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바로 이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그들이 복음 들고 끝까지 사선을 넘어가면서 이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 민족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 세트 전도다. 할렐루야. 가족 세트 전도예요. 정말 그 병마와 싸우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도 쉬지 않고 최권사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이 제일 눈이 감기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번 주로.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이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을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야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을 위하여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것이요 화평케 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를 몰라여 핍박받는 자 누기 저희 것이라 내가 주소서 내가 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오늘 낮에 말씀이 두 분이 그 짝을 이뤄서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아주 이 포인트가 묻혀졌어요. 그 많은 말씀 중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오늘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진짜 하나님이 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포수같이 쏟아졌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20년 동안에 날마다 보고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로에 놓였을 때마다 정말 기로에 놓였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저를 견인해 가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찬양 부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결혼을 했는데 이거 잠겨납니다. 이제 얘기하면 결혼을 했는데 우리 친정 아버지가요 선물을 가져왔어. 자기 선물을. 그래서 선물을 해보니까 권사님 어떤 선물인 줄 아세요? 이야 모르죠? 제가 이거 에스더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드레스 선물을 받았어요. 드레스 선물. 근데 여러분 공작새 알죠? 아멘. 공작 날개를 쫙 진짜 너무나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 날개로 쫙 하면서 아름다운 빛깔로 아주 자기 자들을 아름답게 뽐내잖아요. 제가 그런 멋진 드레스를 받았다니까요. 이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더라고. 그 드레스를 그때는 날씬하고 그런가 그때 한 25살이니까 얼마나 날씬했겠어. 그 드레스를 딱 입으니까 정말 아마 우리 에스더 목사님보다는 더 예뻤겠지. 너무 이쁜 드레스를 무슨 말씀이에요? 진짜 말할 수 없는 드레스를 제가 입었어. 하나님이 주신 드레스예요. 이거는 사람이 꾸며서 준 드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준 드레스였어요. 아멘? 하나님이 입혀준 드레스. 그러면서 그 드레스를 입었어요. 제가 이게 무슨 드레스일까? 이게 무슨 그래서 그거를 이게 말씀 들으시면서 이 이름이 뭐란다? 이 드레스 이름 공작? 이 드레스 이름 수수께끼예요. 자, 심령이 천국. 예보. 공작도 이 드레스 이름이 뭘까? 천국? 자, 하나님께서 이 드레스를 입으셨는데 뭘까?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응답받은 제가 내용입니다. 오, 박수! 이 드레스의 이름은 팔복이란다. 너무 깜짝 놀랐어. 목사님, 교수님, 이 드레스의 이름은 팔복이란다. 이야,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는데 저에게 입혀준 옷이에요. 팔복 드레스를 제가 하나님이 주신 팔복 드레스를 입고 출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험난한 그렇게도 험난한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팔복 드레스를 입고 주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깨끗하고 그때는 천사 같았어. 왜냐하면 말씀하셨잖아. 첫사랑. 얼마나 첫사랑. 야, 내 목숨을 주고라도 이 세상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주의 말씀이다. 아멘. 깨달은 그것이요 영역이 드러나는 것이 제가 직장을 다녔어요. 20살 때 직장에 다녔는데 제 동생이 축구를 잘해가지고 가까이서 들고 있으면서 직장을 다녔는데 뭐 이제 그 가까운 교회에 청년부 회장도 하고 이제 다녔어요. 어느 날 그때 엄청난 비가 쏟아졌어요. 아주 그 천 옆에 있는 그 집들은 다 건물이고 뭐고 다 떠내려가는 거야. 물이 늘쌀때 세니까. 그래서 집도 떠내려가고 막 장롱 그 지체 덩어리 안에 있는 거 떠내려가고 또 공장에 있는 것들 떠내려가고 어떤 사업체 막 살아. 그때 저는 몰랐는데 저희 남편이 안양 상결교회에 몸이 그렇게 하는 것도 주일날에 근무를 했어요. 3년 동안 한짝 좀 호전될 때가 있었어요. 그 큰 교회에 주의자였었어요. 그 큰 교회 주의자였었고 그리고 아주 이 음악성에 뛰어납니다. 재능이 있어요. 영어도 이렇게 통역도 잘하고 몸이 아파서 그렇지 상당한 이렇게 재능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 가서 큰 사람들 가운데 초청받아가지고 혼자 이제 독창도 하고 그러니까 총각 때 기독교 방송이 하이테너더라고. 하이테너니까 가장 보험이 나오는 데잖아요. 빨간 내리 하고 그때는 이렇게 제일 예복을 입었잖아요. 그 사진이 옛날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쥐를 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물난리 속에서 집이 옆에 바로 하천가를 있었나 봐. 떠내려가지고 애들 딸내미 셋을 잃었대. 야 그런 일도 있을까? 그러면서도 그 신앙을 극복하면서 다녔노라고 하는 그 반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다니는 그 회사가 제가 남동생을 이렇게 같이 공부를 시키라고 거기에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아주 좋은 일본하고 이렇게 제외된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간 회사였는데 이야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부는 거야. 저녁에 사이렌 소리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빨리 다 이렇게 피서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재빨리 막 11시 50분 거의 12시만 됐을 무렵이에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물건 생겨가지고 피시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이쪽이 이제 무너지는 막 그 위협이 막 다가오는 중이고 저쪽으로 지금 피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두 발짝이 기대다가 저는요 살려고 앉아서 피신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 마음속에요. 이 물살들이 들어오는 그쪽에 제 사물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물에 너무 귀한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금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예쁜 옷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막 그를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엇 때문에 거기 달려간 줄 아십니까? 왜 달려갔을까요? 맞습니다. 그때 바로 이 말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사랑 그때 그 첫사랑이었어요. 저는 거기 가서 금은 옷 좋은 옷 아무것도 눈에 1%가 안 들어와요. 저는 왜 그 위협한 이쪽으로 다 피신하는데 그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서 밤중에 그 늦은 시각에 달려가서 제 사물함을 열고 뭐를 안 보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 지금 성경책 이 성경책을 들고 이거 하나를 들고 성경책 이거 하나를 들고 없어. 이거 하나를 들고 제가 달려나왔습니다. 목사님.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그런 거를 만약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런 난리가 났다. 위급한 상황이다. 그러면 무엇을 들고 갈까? 돈. 지금 무엇을 들고 우리 도망가고 달아날까? 지갑. 실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러는지 정말 순수했는데 너무 예쁘고 깨끗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그랬던 그 사람인데 이렇게 변질됐을까? 그 첫사랑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성령을 들고 달아났다니까. 위급한 상황 그 아주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가지고요. 제가 봐도 하나님께서 이때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많이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은 솔직히 그렇게 하는 거 못해. 솔직한 심정이에요. 목사님 그건 당연한 겁니다.
가가지고 성의처럼 나중에 사면 되지 그러고 돈 되는 것만 챙겼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때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어. 이 말씀 하나 듣고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서 들고 왔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그런 신약. 그래서 우리 박용준 목사님, 박용준입니다. 박 목사님입니다. 그분도 저의 멘토시고 정말 멋진 분이에요. 주일학교 때 저희 청년부 때 학생 때 두 분, 세 분 목사님이 제 교회를 거쳐갔어요. 저의 멘토 그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저를 이뻐했는지 몰라요. 정말 저를 키워주려고 했었고 신학도 꼭 가거라. 그리고 영어도 가르치고 한문도 가르치고 정말 신앙을 아름답게 키워준 그런 제 멘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박영준, 형준이 아니라 박영준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이분이 유머하고 키도 크고 멋지고 아주 인품도 좋으세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그 시골교회, 가만히 간 예외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교회가 감리산으로 갔어. 안송군으로. 그 다음 세 번째 간 교회가 이천에 큰 대형교회를 감독이 되셨어. 얼마나 승승장구하셨나 봐요. 감리사로 있다가 감독이 되셨다니까. 감리교회니까 제가 그렇게 했던 분이 제가 이제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수요일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니 그 목사님이 찾아오셨더라니까. 너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몇천 명이래 교인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집회니 뭐니 무임이니 할 것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을 거쳐갖고 수화에 거느리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을 다 지켜놓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청년 때 20살, 21, 22 결혼 23, 4살 이때 하고 18, 19, 20, 21 이때 가장 이쁜 나이에 저를 키워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야, 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루했다는 거야. 시루. 야 얼마나 목에 지치고 힘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많이 잘 나가고 그 정말 감독까지 해도 한번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 이제 위기도 왔었고 아주 쉬고 싶은 그럴 때 마음의 고향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거쳐갔는데 제가 첫 번째 열매인 거야. 와. 첫 교회 부임하러 오셨는데 제가 첫 열매인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찾아 몇십 년 만에 찾아오셨다니까.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축사도 하시고 집회도 쉬셔야 되는데 집회를 열어버렸었냐.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고 막 그랬어요. 저희가 개척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예뻐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진짜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신앙도 아름답고 정말 아름다운 청년. 그만은 우리 행사 있을 때 저희 남편 박사학위 받을 때 큰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 모시고 지인들 모시고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축사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이수 사모 그때는 사모였으니까 이수 사모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저희 교회 와서도 내가 여기 왜 집회를 하는 줄 아냐. 여기 이수 사모 진짜 이렇게 정말 저의 멘토죠. 말할 수 없이 그렇게 크고 그랬던 그분이 제가 책을 누가 쓰라고 해서 남편을 이렇게 성공시킨 사람이다. 저는 그런 줄도 몰랐는데 남편이 죽어가는 환자였고 사경을 헤맸고 대학교 1학년 다니지 않은 아주 다니긴 다녔지만 내가 그만 중퇴되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졸업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PhD 박사학위까지 받고 주의중이 그 아픔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지켜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글을 써라. 그래서 정말 나 깜짝 놀랐죠. 나는 나중에 쓴다. 안 쓴다 그랬는데 제 머릿속에 탁 하는 거야. 그 말씀이 제목이 뭐냐면은 낙수물이 돌을 뚫다. 이 제목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낙수물이 돌을 뚫다. 낙수물이 여러분 낙수물 알지요? 낙수물 압니까? 천마에서 떨어져. 그렇죠. 성화 밑에서 또 정말 그 낙수물은 물방울은 힘이 약해요. 그런데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죠, 교수님? 낙수물. 낙수물. 어떤 특성이 있을까? 계속 그렇죠. 힘이 약하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게 정인 거야 저. 아멘. 그게 저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낙선물이에요. 아멘. 낙선물. 하나님이 제목을 저를 별명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게 낙선물이야. 야 너무 낙선물이 돌을 뚫다. 약한 그 물방울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곳을 향해서 떨어졌을 때 돌도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낙선물이 돌을 뚫다. 이렇게 해서 책이 제목을 주시니까 꼼짝없이 받아 써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서부터 이 글씨 하나라도 사건 하나라도 거짓되지 않게 매번 테이블에서 봤던 것은 이것이 혹시라도 잘못 쓰여진 것이 있나 할 정도로 정직하게 첫 작품을 제가 마음한 대로 써서 받아 이제 책이 한 권이 첫 작품이 나오는 그때였어요. 자 이렇게 거기에 보면은 제가 은혜를 받은 내용들이 나와요. 20여 년 동안 투명성하는 동안에 매일 보고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에 뵀을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나와요. 그 중에 책망도 받기도 하고 2번 크게 책망을 받았어요. 2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견인해가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첫 번째 응답받은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간증을 지금 다른 테마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하라고 하시는데 순종했더니 지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 안 했던 내용들. 그렇죠? 그 드레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요. 이 드레스가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드레스를 입고 이것을 홍창준 목사님이라고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크게 규제를 하는 그 우리 어디죠? 인천에 부평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대대로 물려주는 교회가 있어. 그래서 얼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팔복이 더 깊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렇게 가서 우리 어머니하고 가서 기도를 받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주의 종일을 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팔복의 은혜를 입혀서 출발하는 거라고 풀이를 해주시더라고. 아멘. 저 뭐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했고 선물 받은 그 옷을 입고 내용을 사사시 얘기했더니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팔복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이 맡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께서 이효상 교수님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참 아주 제 이런지 아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감명스럽죠. 하나님 나에게 입혀주신 은혜인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래가면서 제가 이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내용 뜻도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주일학교 때 제가 받은 은혜니까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선교총장님이라고 안양 이제 성결대학교의 총장님으로 3회 역임하신 분이 있으세요. 참 멋진 분이에요. 그분이 학교를 크게 성장하게 하는데 응원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장학생도 주고 진짜 그분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 은사 중에 은사예요. 또 한 분의 은사가 있다면 이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왜 제가 이분을 잊지 못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은 정말 모든 것을 갖춘 분이에요. 학식도 갖춘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열악한 전도사, 몸이 아파가지고 날마다 죽느냐 사는 전도사, 개척게 하는 사람도 없는 교회 전도사, 이런 전도사를 쉼없이 찾아주시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쉼없이 찾아주시고 와서 격려해주시고 기대해주신 분이 선교총장님이세요. 정말 너무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눈물 나고 복이 되도록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 사랑의 손길로 다가와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귀한 분이죠. 그것도 한 이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그런 기도에 우리를 향한 그 정말 귀하신 분 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죠. 하나님 저희 남편 살려주세요. 정말 이 생명 살려주세요. 이 생명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생명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만약 생명 데려가시면 영광 가려옵니다. 주의 영광 가려옵니다. 주의 영광 가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의 영광 가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20년 다 될 때 너무나 그 병마가 떠나지 않고 더 심하고 막 사명을 헤매는데 아까 제가 새벽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 기도가 가능하겠냐고. 아까는 몰랐지만 이 말씀 드리니까 좀 이해가 할 거예요. 그렇게 병세가 악화되고 너무나 길고 하나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가운데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 저희 남편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더라. 제 남편 목사님이 이 말씀 한 말씀을 끝까지 생명줄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20년 만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병으로부터 깨끗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는 와중에 다 나서서 서울로 이사해서 제 두 번째 개척을 하는데 그 박영주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로해주고 제가 그 책을 왜 얘기하느냐, 그 책을 몇백 번 가져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돈으로 300만 원을 딱 주시더라고. 그 책 이제 전도용으로 쓴다고. 그리고 또 김우중 목사님 있습니다. 그분은 첫 번째 제가 저희 교회 어렸을 때 부임해 오신 목사님 3년 동안 계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이제 그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책을 또 그분이 몇백 번 사주시고 그 교회도 갔었어요. 근데 그 교회 청년부 교육도서로 선정이 됐대요. 이 제 책이 낙수물이 돈을 끌다. 이 책이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 실망하지 말고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어린 꼬마가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산전수전 다 이겨내고 겪고 해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책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와 그 선배 우리 정말 멘토되는 목사님들에게 몇 권씩가 책을 썼는데 이렇게 가져가서 도서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전도용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 팔복의 드레스를 옷을 입혀주시고 심령이 편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멘. 하나 불러봅니다.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한 자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귀한 생명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그리고 나서 제가 두 번째 응답받은 내용은요, 한경직 목사님이라. 그때 당시 한경직 목사님이라 그러면서 남편이 정말 사경을 해낼 때 그때 주신 응답. 이제 이 드레스를, 팔복의 드레스를 입혀주시고 얼마 안 됐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선한 목자는 자기 맡은 양들의 영혼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도 모자는 모른다. 야, 한경재 목사님이라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선한 목자는 자기 맡은 양들의 영혼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도 모자는 법이란다. 야, 이거 너무 진리 아닙니까? 목자의 그 심정 아닙니까? 야,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 목회자가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죽음도 불사하고 주하는 그 생명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도 모자는 법이란다. 할렐루야. 너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한경희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제일 가는, 그래도 알려주는 그런 목사님이셨잖아요. 그 목사님의 음성으로 제가 그때 당시 한경희 목사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예요. 그런데 한경희 목사님 이름이 정확해요. 제가 주일학교 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준 우리 담임 선생님이 허애규,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요. 허애규 선생님, 멋쟁이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손을 붙들고 기도해주는데 이름도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예쁜 글을 썼는데 이 다음에 그러면 김알란 박사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김알란 박사님 이름이 그때 들은 이름이야. 이 이름들이다. 주일학교 때 들은 이름들이에요. 김알란 박사다, 허애규 선생님이다. 이 선생님들 이름들이 다 지금 어린 꼬마가 들은 그 기억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알란 박사님 참 멋진 분인가 보다. 참 아주 정말 크리스찬 여성으로서 뭔가 그 귀한 업적을 남긴 분인가 보다. 정말 읽어보니까 정말 귀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목표를 세운 거예요. 김알란 박사님, 그 기대준 그 허익 선생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가장 이 세상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부터 목표를 세웠던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저희 교회 거쳐갔던 그 목사님들 중에 3분 정도 거쳐간 됐고 2분이요. 한 분은 한 달 만에 바로 가시게 됐고, 그 2분이 목회가 무엇인가를 어린 나이가 제가 보고 배운 거예요. 목회가 바로 그 어려운 가만히 되게 깔고 하는 그 교회, 개척교회, 그 어르신들이 정말 그 3년 동안 하고 간 그 목사님이요, 마지막 설교 이런 설교였어요. 마지막 인사 말씀이 미리 전에 얘기해 주다거나 언제 갈 거다는 얘기도 안 하고요, 나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내일 아침에 부임해서 다른 데로 갑니다. 야, 떠날 때는 말없이 가라고 했더니 참 마지막 날 그 설교 하시더라고요. 내일 간다고 오늘 말씀하시. 저는 흠뻑 정이 들었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다 한문도 가르쳐주시고 영어 발음도 다 깨우쳐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제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야지 고등문학교를 다녔을 때 검정고시를 합격해야 중학교 자격증이, 그지 알죠? 중학교 자격증이 나왔는데 3년 과정이 있었어요. 사야지 고등문학교에 사야지, 머리에는 치명을, 마음에는 덕성을, 손에는 기술을, 몸에는 건강을 갖추자, 이런 뜻으로
밤낮을 제가 공부를 했어. 그때부터 밤낮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자격증 하나씩 취득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중학교 자격증 따고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고검 땄으니까 또 대검 따고 그리고 감신에 서울 공부한다고 한 그 주인공을 향해서 감신대 서울에 가서 알바하면서 서울 감신대를 또 들어가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처음에 제 멘토는 김유중 목사님께서 한문 수고도 많이 가르쳐주셨어요. 소년이노 한난서도 1천만 원 불가능이라. 소년은 시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되고 이렇게 정말 시이 땅을 떠나지만 학문의 길이는 학문의 배움의 길이는 끝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학문의 길은 배워도 끝이 없다. 그리고 고개가 정말 많이 배운 삶에서 겸손하다. 이 벼이삭이 무르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다. 끝도 없이 우리는 배움의 길은 끝도 없다. 끝도 없이 배워요. 나는 그때 목표를 세고 그때부터 공부를 한 거라니까. 저희 멘토 되는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하냐고. 정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런 인품이 있는 분들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이뻐해 준 거예요. 이 학교에 꼭 신학교에 심지어는 이제 김유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끝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컸을까? 아가씨 됐을까? 하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해 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아까 말씀하신 감독 이제 박영준 목사님. 그 대교회 감독이 되시기까지 그 큰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같이 쳐놓고 우리 교회 저를 이수를 찾아왔다니까요. 얼마나 기대를 했으면. 그리고 뭔가 앞으로 이런 장래 정말 큰 귀한 열매가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정말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꿈을 가진 소녀였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꿈을 가진 소녀였어요.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어요. 또 제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과 싸워 이기고 한계와 나 자신과 싸워 이겨서 달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리고 받은 응답들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나 오늘은 이 두 가지. 지금을 투려하지 마라. 선한 목자는 자기 맡은 양들의 영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도 모자는 법이란다. 팔복 드레스를 입고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렇게 하나님이 차라리 그 정말 순수한 이 믿음의 꿈의 소녀를 이렇게 성장시켜서 그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시고 지금 마지막에 전도사에게 유호상 교수님 붙인 것 같이 마지막에 전도사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응답을 주시고 이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찌 생각하면요, 박영수 목사님 정말 복받은 분. 우리 보통 훈련받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보통 뽑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정말 기가 막힌 훈련을 단계 받게 하고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작품은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귀한 사업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 우리